네, 아멘. 형제 자매님들, 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시적이고 유한한 인간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혼 세계에 대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계시해 주셨지만 우준한 인간들은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한다 하던 고대하던 메시아를 배척한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요한 복음 말씀 속에서도 살아계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의 그 무궁함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 좁은 소견과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늘 듣고 추구하고 하면서도 우리들 자신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고 폭넓고 깊이 있게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당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더 얻어서 영생을 얻되 풍성이 얻는 축복을 구하는 신앙인들이므로 이 시간에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신비에 잘 인새겨가면서 들어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빛의 하나님, 빛이신 주물조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도해 받아 들어가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임하기를 바라고,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우선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까지만 일단 이렇게 읽고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에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시작 말씀으로 한 분단을 나눠서 나누겠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그분,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그 빛 속에 계신 생명, 모두 말씀, 그분, 빛 속에 계신 생명,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 같지 않고 상당한 영적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어부였지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는 인용하고 사용하는 이 용어 구사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특히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유대인들은 스승을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는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인데, 유대인들의 스승 랍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를 가르칠 때 인을 치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반복해서 구사를 하는 것이죠. 용어가 어떤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 보고는 강조법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이다. 랍비가 자기 제자를, 이제 대부분은 1대1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인 교습을 시킬 때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자꾸 세뇌시킨다 그러죠.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으니까 반복되는 용어를 한번 잘 질문을 드릴게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태초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왔어요? 생각을 안 해보고 읽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용어가 2번 있죠. 1절 시작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가라는 용어가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네? 성경을 너무 벌로 읽는다 그래. 벌로.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 무슨 우리는 세상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2절 시작에 그가 나왔죠. 3절 시작에 그로 말미암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가 나왔죠. 4절 시작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지금 몇 번 나와요? 4번이 나왔어요. 내가 질문을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읽어 넘기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니까. 우리는 세상교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가라는 용어가 반복되기를 4번을 반복됐어요. 그것은 2번 반복된 것이 겹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반복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여법에서는 무슨 의도라고요? 강조형이다. 인을 치는 방식이다. 이거. 한번 휙 어떤 말하고도 휙 지나가 버리면 인이 새겨지지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질문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오늘 요한복음 적어도 30-40회는 읽은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오늘날까지 최소한 30-40번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가 하고 인제서 세보잖아요. 이만큼 사람이라는 거 이거 보면 관성이다 하는데, 습관적으로 성경도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 반복해서 2번이 나왔죠. 지은 바 되었으니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되었다. 이게 반복하죠. 4절에는 빛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4절 5절 연거푸 반복되잖아요. 4절에 생명이라는 용어도 반복됐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사도는 특징이 뭐다? 반복어법을 구사한다. 랍비 스승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스승의 입장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을 제자로 생각하고 이 글을 썼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위임을 받은 요한은 우리들을 제자로 오늘 요한복음을 교육하고자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 보고 이런 방식 보고 히브리인들의 이런 교육 방식 보고 인을 친다 그래요. 욥기에 보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일상 삶 가운데서도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게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인치듯이 지금 교훈하는 중이다. 인을 치시는 분이다. 이런 용어를, 이런 히브리인들의 삶과 이런 용어를 이해를 해야 뒤에 이제 가서 성령으로 인치느냐, 짐승의 이름을 새기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느냐, 새긴다는 건 인을 친다 그 말인데, 누구 이름을 인침받으면 영생하고 누구 이름을 인침받으면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나눠지죠. 양편에서 인을 친다 이거. 양편에서 예배당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인이 잘 새겨져요.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안 잊어먹어. 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세상 축복을 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면 슬쩍 지나간 말에도 안 잊어먹어. 여기서 나도한 형제는 반복해서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해도 이제 귀에 딱지 앉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인이 안 쳐져 있어. 그런데도 듣기 싫어 해가면서도 인은 안 쳐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영원 세계로 이끌어가는 말씀은 왜? 자기의 한계와 분량과 자기가 추구하는 바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관심이 없으면 백날 얘기해도 얘기한 사람 입만 아프고 들은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부터 요한복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인이 새겨져 가면서 들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지음받고 말씀으로 구원하는 건데, 예창조도 말씀으로 했지만 새창조도 다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만이 창조자인 거예요. 새 심령과 새로운 정신, 새 마음으로 재창조를 받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해. 그런데 이 인이 쳐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가볍게 듣거나 뭐 늘상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들으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헌금 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 얘기는 얼마나 이 잘 새겨졌는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덤벼버려. 눈을 부라리고 막 덤벼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이걸 지우기가 더 어려워. 인이 일단 처진 것을, 그것을 없애는 것이 더 힘들다고. 전도를 해보면. 자, 요한복음은 유한의 세계에, 한시적인 물질 세계에 잡혀있고 인이 새겨진 인간들에게 영원하신 영생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세계를, 즉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소개하신 다음에 무한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물론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한복음은 특히 이것을 너무 인을 새기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용어 구사를 해가지고서 기록을 해준다. 야, 그가라고 한 이 용어가 4번, 오늘 읽은 5절, 1절에서 5절 사이에 4번 반복되었고, 그가라는 이 표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의 실제,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지적인 얘기죠. 지식으로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야죠.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식 자체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누구요? 하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요? 무엇이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말씀이다 라고 답변을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을 안 받아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수십 년은 장로님도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라고 답변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 하나 만나면은 참 굉장히 기쁜 일이고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말씀의 의인화다 그러는데, 말씀의 인격이 예수님이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면은 너무 외적인 것이고 지적인 면을 다루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해가면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물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실상, 실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의 참 살아있는 인격은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창시, 근거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육을 입고 인생을 산 다음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제 1장 3절 이렇게 시작하죠. 있으라. 있다. 없다. 이런 유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있는 자에게는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사람이요. 너는 물에서 와서 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거죠. 불교는 항상 물을 추구하잖아요. 주님은 뭘 추구해요? 유를 추구한다. 영원한 유를 추구하게 만든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말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 있게 하는 거예요. 불못 속으로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죠. 주와 함께 그분의 왕국에, 그분의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는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고, 그렇죠? 영으로는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기 위해서 거듭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은 것이 라고 표현을 했고,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된 것이 없느니라, 되다라는 용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왔는데, 여기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가 아니고 된 것, 되었다라는 용어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 되어진 원인, 무엇이 있게 된 근거, 그런 말이에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게 뭔가가 빛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되어지려면, 빛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것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인용을 일부러 내가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일일이 쭉 다 집에 가셔서 이건 시간 들여서 다 찾아보아야 돼. 장절까지 내가 일부러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지은 바 되었으니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이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우리 아멘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아멘도 두 번을 반복하면 인치는 말씀입니다. 강조.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된 것이 없다,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는 이 용어는 뭐냐? 아멘이라는 용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사용을 한 용어인 거예요. 이제 이건 지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절로 이제 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는데, 빛 이야기는 창세기 첫날 이야기죠.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사이에 보면 빛 이야기가 나와 있죠. 빛에 관한 말씀이 나왔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낮을 빛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고, 이게 빛과 어둠, 밤과 낮,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는 첫날이죠. 첫째 날이에요.
야, 요한복음도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빛과 어둠을 소개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말씀부터 시작하죠.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튿날에, 사흘 되던 날에,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에, 뭐 무슨 안식일에,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어떤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요한복음이죠. 그건 어디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 기록을 요한복음이 구체적으로 실상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 없는 거죠. 구약의 내용을 알면 요한복음이 풀릴 수가 있죠. 왜? 상호 보완을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날짜별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뭐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등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절기 얘기가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죠. 날짜와 사시와 절기와 연한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것은 전부 창세기의 1장의 순서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첫날에 소개되는 것은 빛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 빛과 어둠, 이것을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빛과 어둠.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은 어둠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빛인 것이고, 이제 이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빛은 와야지 우리에게. 내가 빛을 마음대로 빛을 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반사하는 등일 뿐인 것이지 내가 빛의 원천은 아니잖아요. 4절로 갑니다. 이제 사라가 난 아들, 사라가 난 아들은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89세 때 임산해가지고 잉태해가지고 90세 때 낳았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잉태해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야,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는과 동시에 오시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오시면 보내심 받은 자가 나타나는 건 실상인 것이고, 명년 이만 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라고 하는 건 약속이죠. 그냥 말씀일 뿐이잖아요. 말씀의 실현은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면 여호와가 약속하신 자가 이삭을 통해서 온 실상이다 그런 말이야. 야, 요한복음은 모두 실상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모든 성경은 표상이죠. 예표, 그림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약속이 실현된 실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지금 붕 뜬 신앙이다 그거잖아요. 실제가 없잖아요. 실제가.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실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알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실상을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자요? 교회는 하나님의 증손자고?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 체제 안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림자에 붙잡혀 있냐 이 말이에요. 허상에 너무 붙잡혀 있다. 실제를 너무 모른다 이거. 닭이 혈안을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나왔으면 빈 껍데기 계속 붙들고서 있어야 돼요? 병아리 가서 길러야 돼요? 당연히 병아리를 길러야죠. 껍질을 붙들고 있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약시대가 이미 됐어. 병아리가 나왔어 이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까지 생겨 오직 오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 보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그림자로만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느냐. 그럼 모형의 신이지 실제로 실상 참 신은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이거 이단 나왔다 이거 흉악한 거야.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원래 그럼 성경 보자고. 이제 디도서 2장 13절 딱 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 또 읽어보라고. 몇 번 읽고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관념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글자로 써 있는데도 안 보여. 왜 이걸 자꾸 읽으라고. 읽었는데 왜 또 읽으라고 그러냐. 이러고 앉았어. 사람이 무언가 잘못 세뇌당하면 진실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참것은. 요한복음은 모두 다 참것으로 실상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흔히 이사야 9장 6절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기독교인이라면 뭐 그거 안 읽어본 사람 없으니까. 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한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또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적 한계에 신을 가둬놓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초라한 분이다 이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내가 그때 다시 오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신 분은 보내심을 받은 이와 함께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늘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는 거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고마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 공간, 유한의 세계에 늘상 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오늘까지 있다 보고 그것만 보고 듣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세뇌당해가지고 영원의 세계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배척하죠. 아내와 남편도 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나요? 상대방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상대방 말이 이해가 되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 말이 맞다 하고 인정하면 싸움이 안 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7절 만물이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만유다 그랬어요. 만유 자체가 예수님이야.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나 만사니까 내가 아는 경험한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전체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70, 8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이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물 한 컵 떠먹은 거 밖에 더 되겠어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겠어? 그런데 사람은 자기 한계 안에서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신이 최고죠. 다른 사람 신 얘기하면 그 신은 되도록이면 반대하고 싶죠. 인정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 신이 제일이니까. 내가 믿는 신이 제일이니까. 왜? 진현이 할머니 어디 갔어? 진현이가 아는 체하고 할머니 가르치려고 했으면 들어줘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짜 얘기했다는 그날 종일 투정을 하고 성질 부리죠.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가 경험하고 지가 알고 있는 것이 철석같이 그냥 100%야. 그냥 완전히 그대로. 그러니 그게 아니야 그랬다가는 그거 달래먹을 수가 없어. 이게 인간들이라는 게 보고 아집이라고 그러죠. 무지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나 공간에 인간의 두뇌 속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라도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이 뭐 거짓인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해주면 너무 잘 믿어. 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은 그렇게 고지를 잘 들어.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소개하는 예수가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몰라. 모르는 소리를 자기가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로 남을 막 세뇌시키려고 억지로.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렇게 돼 있죠. 토끼가 거짓될 것 같아요. 돼지가 돼지로 해 그냥 제일. 돼지가 거짓될 것 같아요. 인간이 거짓될 것 같아요. 돼지가 부패한 것 같아요. 인간이 부패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착각 속에 사는 게 너무 많죠. 뱀만 욕해 쌌는데 뱀은 깨끗해요. 뱀이 물리적으로 보자면 뱀이 인간보다 훨씬 깨끗해요. 뱀은 제일 부패한 거는 제일 더러운 거는 인간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실상을 모든 것들의 실상을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드러내주는 얘기가 요한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믿으려고 안 해. 허상, 거짓부렁은 잘도 믿는데 진실을 말해주면 거부하고 덤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너무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특히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양보 안 하려고 그러죠. 세상사 가지고도 양보를 잘 않지만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 걸고 덤벼버려. 눈물 아래 가면서 쌍심지 막히고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덤벼버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웃고 져줘야지. 그 사람이 일 나가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유 그거 생각해서 알았다고 내가 졌다고 이러는 게 낫지. 당신 이것은 아니고 이건 이렇고 이거 성경 보자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과는 딱 원수돼 버리거든. 신앙 문제만큼은 서로 양보를 않는다고. 왜? 생명의 근거니까, 본질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여기 그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인용구를 좀 보려고 골로새서를 일단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태초에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등등. 요한복음이 계속 예수님을 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게 그라는 말을 이제 인용하는 말이지만, 자, 이제 골로새서를 일단 표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지 않냐고. 이 말이 여기 먼저 나신이라는 건 독생, 유일한 만물, 맏것, 태초, 근거,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이것은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게 피조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 무지하면,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우기면 그 사람한테 져줘야지, 그 사람 이기려고 하면은 사이가,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니 피조물이 창조도 합니까? 그들 여호와 증인의 말들을 하자면 벌써 말이 안 맞잖아. 이 사용용법 히브리인들의 어법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주장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보내신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보내신 이가 오신 이잖아요. 함께 오는 거잖아요. 예수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를 모르니까. 근거가 없으면, 근원이 없으면 뭐든지 존재가 없다. 이게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그분이 근거다 그 말이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분이 조물주다 그 말이지, 그분이 근원자다 그 말인 것이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만이 조물주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를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죠.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신약에서 구체적인 실상을 말씀이라고 확답을 딱 해놓고 나서 말씀의 실제 내용물은 예수님이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야,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항상 이게 관사, 정관사, 지정관사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호라고 하는 이 관사를 붙이는 용어는 항상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에요. 어떤 관사가 붙어 목자에다가도 목자장, 한 목자, 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번역은 이 그라고 하는 관사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계시록 마지막까지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라는 관사를 빼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쇄돼 버린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통일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게 하는 것, 시작도 과정도 끝도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태초에라고 했으면 그 태초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태초라고 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 시작, 알파 이런 말이 이게 태초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초다 이거예요. 모든 계획을 세운 분 예수님이죠. 계획을 인류 역사상의 집행,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처음과 과정과 종결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말하는 거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명확하게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